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구절을 한 주 딱 눈앞에 두고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믿음이란 말인데 이 믿음이란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루 사는데도 필요한 게 많은데 한 달을 살려면 참 필요한 것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한 해를 살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게 필요한 게 부딪혀서 그때 우리는 허둥대며 그 필요한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들 하죠. 그런데 하물며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은 말도 못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걸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하지요,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내 것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무슨 비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돈 주고라도 사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지게 하는 어떤 비법도 방법도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 딱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가리키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다 이루도록 도와주느냐 하면은 놀라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에 그 비밀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올바른 믿음만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필요하던 것들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어져서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란 말인데 인간이 서로 믿고 신뢰하는 걸 말해요. 이 믿음이라는 우리 일반적인 말로.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둘이 계약하고 약정한 것을 우리가 지키기로 서로
뭡니까? 확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와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제일로 먼저 믿어야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오늘 6절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도 만드신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들에게 응답이라는 상을 주어서 승리하며 살도록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러면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게 하느냐 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지 못했으나 확실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내가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우리가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돕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일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부활의 주님이 나를 돕도록 하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소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돕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니까 이 믿음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과거의 일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믿어지도록 나를 돕는 능력, 이것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신비로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지 않았음에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도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약에 기록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보지도 않고 그때 시대에 살아본 적도 없는데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사실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과거의 사건, 내가 경험치도 않았던 사건들이, 본 적도 없는 사건들이 본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다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진다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란 말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생존해 계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사건들 하신 일들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만 가진다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 돼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해낼 수가 있다. 내가 하는 일을 잘 되도록 해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에 가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40년을 와가지고 모세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눈으로 보이는 곳에 두고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가면서 그 바톤을 누구한테 넘겼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넘기라고 해서 모세의 비서실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일인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때가 한참 장마철이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때였고 비가 와서 요단강의 뚝방이 넘실넘실 거리는 때였습니다. 엄청난 급류로서 여기 요단강에 들어가기만 하면 휩쓸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갖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염려하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라. 요단 물가에 도착하거든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고 해라. 요단강 물이 급류로 흙탕물이 막 흘러갈 텐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요단 강물에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요단 강물은 흐르던 것이 멈추고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너도 모세처럼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요단강을 건넌 것을 통해서 너도 알게 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100% 그대로 믿고 제사장들을 앞장 세워서 요단강 물을 보고 거기에 첫 발을 내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단강 물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흘러내리던 물이 딱 멈추고 갈라져서 길이 열리고 거기에 강물이니까 뻘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뻘도 말려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반드시 될 줄로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가 소원하는 일을 이루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겠는데 지금 상황은 요단강 건널 수 없어요. 왜? 급류가 너무 물이 많아서 홍수여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홍수 그거 아무 상관없어. 내가 너희들을 건너게 할 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만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신뢰해라.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을 했더니 제사장들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으니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주전 15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3500년 전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여러분이나 저나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뭡니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어서 이 사건이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사건, 우리 신약 성경도 역시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사건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서 그리 된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바란다란 말은 헬라어로 엘피조란 말인데 기대한다, 희망한다, 소망한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소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란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 바란다. 그 내가 소원하는 걸 말해요. 실상이 되게 한다.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란 말인데 사실이 되게 한다. 실체가 되게 한다. 실현시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원 성취시킨다. 그 얘기죠. 이 믿음이란 게 이렇게 대단한 거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사건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지만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더 되어질 모든 것도 믿음을 가지면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자신이 희망하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것이 사실이 되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희망하는 거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살아계신 주님께서 실현하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이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취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믿음도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그 소원을 이루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야 할 소원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참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걸 가볍게 나눈다면 영적인 문제, 영적인 것들이고 하나는 육신적인 것이고 하나는 환경적인 것들입니다. 세 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이루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다 얻어도
이것 얻지 못하면은 지옥에 가버려요. 그럼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세상 거 다 얻어도 그거 다 놓고 가야 돼요. 단 한 가지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다 세상 것 놓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잘하던 한 그리스도인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문에 딱 도착을 했어요. 천국문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가 뒤에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왜요? 그러니까 이곳을 통과하려면 약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1000점을 맞아야 당신은 이 천국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당신이 1000점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당신이 10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이 얘기를 잘한 것, 주님을 위해서 잘한 것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선교기관의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가 탐복을 하는 거예요. 와, 당신 정말로 대단하군요. 그런데 1점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1점밖에 안 돼. 깜짝 놀란 거예요. 참 이거 이상하다 생각하니까 뭐요? 계속 얘기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하여 무려 40년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내 아이들은 지금 현재 목사도 됐고 대학 교수들도 되어서 사회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정말로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요즘에 당신 같은 사람 별로 찾기가 어려운데 대단하십니다. 칭찬을 하면서 2점 그랬어요. 지금 200점 준다고 해도 시원찮은데 2점 그러니까 지금 총 몇 점이요? 3점입니다. 아니 2점밖에 안 돼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2점밖에 안 돼요. 그런 거예요. 이제 이마박에서 땀이 막 줄줄줄 흐르고 등골에서 막 땀이 흐르는 거예요. 왜? 지금 또 더 이상 얘기할 게 별로 없는데 지금 3점밖에 안 되니 어떻게 1000점을 맞냐는 얘기죠. 그래서 조바심이 나서 이런 얘기를 이어갑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날 빠진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새벽 기도에도 빠진 적이 없고 주일에는 장년들에게 성경 공부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신은 모든 면에서 진짜 훌륭하신 사람이네요 하면서 1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총 4점이요. 1000점을 가야 하는데 이제 4점이니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이제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4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떡하지요?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숨을 퍽퍽 쉬면서, 예수님 나 어떡합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도 없는데 다 얘기했는데 4점밖에 안 되니
내가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박수를 짝짝짝짝짝짝 치면서 이제야 당신은 천점이요 그런 거예요.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베드로한테 참 이상하다고 물어본 거야. 아니 지금까지 한 거 다 4점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내가 천점이 됐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베드로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과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가르쳐 준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선행이나 윤리의 도덕으로 지식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크게 장애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분은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 누구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그가 행함으로 받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요. 그러나 행함으로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이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그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한다면 한 사람은 가나안 여인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극찬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극찬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주님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의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탐복을 해버렸어요. 탐복을 해버렸습니다. 주님이. 이 말은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주님이 탐복한 거예요.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친구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어서 찾아왔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너희 집 가서 내가 고쳐준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먼 길 오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집 앞에 오셔봤자 하인이 뭡니까 누워서 뭡니까 화장실도 못 가니까 냄새만 나니까 오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 하인 나서라 하고 말 한마디만 하시면은 우리 집에 안 오셔도 와서 손을 대지 않아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탐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 두 사람의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인간의 머리 이성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믿은 것이 아니고 그냥 전폭적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세계적인 설교가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뿐이다. 계산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고 계산하시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계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르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드리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이든지 다 하실 용의가 다 있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주기만 하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실 용의가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스트라칸 목사님이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서재에서 아주 둘이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린 딸이 똑똑똑 하더만 들어왔는데 이 줄넘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줄넘기를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다 꼬여가지고 이걸 줄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냥 아버지 손에 그냥 딱 맡기고는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딸이 준 이 줄넘기를 손에 들고 그 친구하고 아주 심각하게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 다 풀렸어요. 어른이니까 금방 풀지요.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딸이 들어오더만 아버지 주세요 해서 주었더니 다 풀렸거든.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한테 3번이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는 좋아가지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이 목사님이 그 다음 날 주일날 예배 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딸과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없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 딸이 지가 해결 못하는 것을 나한테 맡기니까 내가 그걸 삽시간에 해결해 버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맡기기만 하면 될 것인데 왜 우리는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 딸이 그 엉클어진 줄넘기를 갖고 지가 풀려고 하면 점점 더 꼬여서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께 가지고 오니까 아버지는 이걸 푸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풀어버렸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과 능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고생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치도록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바꿔야 할 것인가? 집을 파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결정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내 자신의 힘만으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의 사소한 일부터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그분은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기만 하면, 그분이 내 편이 되기만 하면은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들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행사란 말은 일이란 말이야. 마하세, 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요. 그 직장 일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하고 일입니다. 이것을 여호와께 맡겨라. 기도로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경영이 뭐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을 네가 해결하려고 다 하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계획을 다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람과 사람 관계도 원활한 관계를 맺게 하는 아주 필요한 것이죠. 믿음 없으면 사람과 관계 깨지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일이 믿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믿는 믿음,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맡기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맡기는 이 믿음, 이것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 되신다,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것을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소원을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형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할 수도 없는 걸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병들어 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문제가 발생했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생존해 계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신뢰하면 주님은 복을 줍니다. 믿고 신뢰하면 또 복을 이어서 계속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의 일도 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하나부터 조금씩 맡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